주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짖으시며 바람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주셔서 재정을 조금만 더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할 텐데 제게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재능만 더 주셨다고 한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재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조그마한 재능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었던 돈도 빼앗아 가버렸고요. 그 사람에게 주었던 시간도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재능 또한 거두어 가셨어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저에게 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력을 준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ime out.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산상보훈이죠.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가에 대해서 지금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였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같이 다 예수님 앞에 나하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독촉을 하시는 것입니다. 독촉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상황 가운데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풍랑이 부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사면에 이렇게 우리가 주상절리처럼 이렇게 사면이 막혀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태풍이 불 때가 있어요. 이 기상 조건이 좋다가도 날씨가 좋다가도 갑자기 날씨가 악화가 되어져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뒤집히는 그 갈릴리 호수가 뒤집히는 일들이 가끔 가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상황이 오늘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배가 지금 파산되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나 차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물이 넘쳐서 배에 막 넘쳐나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명 정도는요,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어부잖아요. 우리가 전설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베드로 그 물고기 그 가게가 있다고 할 만큼 베드로는요, 베테랑 어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마상합니다. 그리고 배를 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력이 났겠죠. 그리고 지금 자기의 동생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도 베테랑 어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명의 어부가 여러분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파도가 더 거칠어지고 막 상어떼처럼 달려드는 것처럼 지금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자기들이 정신을 못 차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그들이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태평하게 잠을 자고 계시네. 예수님 잠을 자고 계셔서 지금 제자들이 깨우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helpme라고 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무나 태평하게 평안한 가운데서 지금 파도가 일렁이는 그 상황 가운데 배 고물에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파도에게 명령합니다. 바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치던 바람이 그리고 그렇게 일렁이던 파도가 여러분 고요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편안한 바다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봅시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죽을 위기에 놓였잖아요.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전복이 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그 상황에 놓여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마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겁나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놓여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어부 출신이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떠냐면 바다에 대해서 다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큰 파도이고 어느 정도 큰 태풍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런 죽을 상황 가운데 태풍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가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 태풍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물을 퍼고 그리고 키를 잡고 나름대로 지금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애썼던 제자들에 반해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주무셨던 분이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는 문제이죠. 여러분, 이런 태풍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타이밍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 위기를 자기가 만난 태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어요. 근데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예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공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출신입니까?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목수이기 때문에 이 풍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겠는가. 아니, 이 풍랑의 문제는 배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내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을 보면 지금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목수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였지만 지금 이 태풍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 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자기들의 노력을,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생각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찾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잠을 주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기다리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기다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이 언제 나를 찾을까? 언제 나에게 도움을 구할까? 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잠을 자는 것보다는 지금 기다리는 것, 언제쯤 찾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찾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찾는 도움을 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요,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은 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 시간까지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고생은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풍랑은요, 제자들이 노력하는 것에 반해서 반비례적으로 더 풍랑이 심해져요. 태풍이 더 잠잠한 것이 아니라 태풍이 더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파도가 여러분 지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파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더 풍랑이, 더 바람이 거칠도록, 더 파도가 일렁이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한 알람 시간이 뭐냐면 풍랑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풍랑을 있잖아요. 줘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고생하도록, 더 힘들도록, 더 아프도록,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도록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자꾸요 컴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좀 나에게 좀 와. 나에게 좀 오라고 하면서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알람이 울려지는 순간 우리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부르는 소리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태풍이라고 하는 파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찾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면 잃어버려요.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 불가능의 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는 목사님 가운데요.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불어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이 그 119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는 상황인데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요. 이제 이 심폐소생술 하는 시간이 4분 30초였대요. 왜 4분 30초가 걸렸다니까 지금 신고를 하고 나서 이 소방대원이 오는데 차가 너무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불법 주차 때문에 응급차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시간이 한 2분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분 30초 5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미 뇌가 터져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안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4분 전이었다고 한다면 괜찮았을 텐데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더 힘들어지고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죠? 골든타임.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타이밍을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찾을 타이밍,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딱사 누구나 풍랑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꽃이 있잖아요. 꽃이,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꽃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풍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많든 작든 관계없이 적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풍랑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풍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은요, 오늘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풍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은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우리가 제자들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안다고 했잖아요. 아마 제자들은 이 시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자고 이야기할 때 이 시기라고 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를 봐도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배를 움직였을 겁니다. 만약에 풍랑이 일어날, 태풍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풍랑이 일어날 때, 태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전에 보면 날씨가 흐리든지, 그리고 지금 날씨가 막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요. 어떤 분들은요, 몸이 아는 분이 있잖아요. 쑤시는 거 보면, 비가 올라가 보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몸으로 아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머리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날씨와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곳이에요. 날씨가 좋아도 제가 아까 뒤집히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상해서 이때쯤 오겠구나 생각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생각이 돼요. 뭐냐면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잘 될 때,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평통하고 지금 풍성한 일이 내가 지금 복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그때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할 수 없는, 예고 없이 슬며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갑시다. 풍랑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 밖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까짓 거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이 풍랑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과 태풍들이 인생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갑시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잖아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요, 자기가 할 짓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노력하는 일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최선이라는 말이 알죠? 우리는 최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할 것 다 하고, 내가 최선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 수단,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뭐냐면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주님, 도와주세요. 뭔가 좀 힘들으면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안 살려주면 안 돼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스에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거리가 있어요. 이제 황제들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거리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상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동상이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앞은 머리가 찰랑찰랑하게 있는데요, 뒤는 보니까 대머리예요. 그리고 보니까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상 이름 보니까 리시퍼스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리시퍼스라고 하는 이 동상이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저 동상에는, 저 사람에게는 앞에는 머리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회가 찾아오면 앞에서 잡으라고 해서 머리가 풍성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리시푸스라고 하는 게 기회라고 하는 뜻이 기회. 기회라는 것이 그래요. 앞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왜 기회는 대머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동상이 대머리인 이유는 기회는 한번 지나면 뒤에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대머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회는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기회가 앞에 찾아왔어요. 잘 잡으면 내가 성공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상하죠? 앞에서는 잡을 수 있는데 기회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미 버스가 지나갔어요.
이미 기차가 지나갔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날개를 달고 있습니까? 귀에 한번 지나가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빨리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회는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 여러분 내가 그 타이밍을 살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승패가 달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빨리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성공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예수님을 찾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찾아야 돼요. 무조건 찾고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나갈 때 찾지 않으면요 생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생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살리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격렬하게 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되어지고 고요하게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태풍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무리 이 풍랑이 여러분 거칠고 강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괜찮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함을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을 찾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나갈 때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을 찾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임 아웃 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